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 12절은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적과 이적, 이 단어가 적자 돌림이긴 한데 표적, 이적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이적은 그냥 기이한 현상 이런 건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대요. 여러분, 마가가 당시에 그때 있었을까요?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참 이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마가는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는데 그러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마가는 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 깊이 탄식이 있을까? 이 말씀을 쭉 보려면 그 뒤까지 다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병행하는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똑같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느냐.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아직. 요나의 표적은 아직 안 보여졌어요.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적은 어떻게 보여주냐면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깊은 밤 그 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육지에 토해졌던 그 기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제가 조씨인데 당신이 조씨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뭐 표적 아니라 그런 증명을 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 딱 꺼내서 여기 제 이름 있지 않습니까? 제 사진 붙어 있고 국가가 공인한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요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준비를 마쳤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을 보여도 거부하고 오히려 바알세불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의 힘을 빌려서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지금 비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와서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 표적이 안 보여졌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대요. 배를 타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자. 아마 건너편으로 가자가 그 뒤에 지명이 나오는데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그 벳세다로 가자. 그래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떡을 안 가져왔다. 야, 어떻게 우리 먹을 떡이 없네. 이 이야기와 앞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오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까? 이미 보여주셨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떡 7개로 먹이셔서 다 먹인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이 근데 뭘 잊어버려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잊어버린 게 떡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떡을 안 가져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땅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떡을 또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어보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부족한 떡이 없는 것을 보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없는 것만 보이죠. 뭐가 없지? 그런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떡 한 개가. 떡 한 개가 뭘까요?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떡 한 개가 있는데 그 떡을 몰라. 그 떡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가지고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떡, 생명의 떡, 그거를 그들이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그 말하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여러분, 누룩은 이렇게 넣으면 이스트 부풀어지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영향력과 헤롯의 영향력은 뭐냐면 이 질문을 한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흠집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잘못을 딱 지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그분이 선지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주변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영향들, 그것들을 부풀려서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환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와, 떡이 없다. 여러분,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어떤 결핍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수군거리게 되고 주변하고 내가 가까운 그런 사람들과 상의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건이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깨닫지 못함, 그 다음에 맹인의 눈을 고침으로써 어떻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분절적으로 구분해서 읽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떡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환기시키는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나온 길을 봐라. 너희가 광야 40년을 걸어올 때, 그래, 부족하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것이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다 있었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자꾸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환기시키십니다. 여러분, 다시 주지시켜요. 뭘 주지시켜요? 그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치여서 발목 뼈에 금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발목 뼈에 금이 갔는데 그 금이 간 그 뼈에 이게 퉁퉁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움직이고 괜찮으니까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이 침 놓는 곳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침 놓는 곳에 침을 맞았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 계신데 그런 얘기 죄송합니다.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 침이 잘못해서 제가 그 발목 금 가 있는 뼈 사이에 침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 골수가 염증이 생기는 골수염이 생겼어요. 그걸 몰랐죠. 그걸 오랫동안 놔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걷지를 못하겠어요. 발이 퉁퉁 붓고 막 이걸 온 밤을 새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아프니까. 그래서 다리를 쳐들고 온 방을 헤맸는데 그때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부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서울대에서 나오셔서 막 이제
중부시립병원에 계시다가 개업하신 분이 있는데 물어물어 그분을 소개해서 갔는데 왜 갔냐면 이제 이 수술은 아마 뼛속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뼛속에 있는데 지금 한국의 의술은 당시의 의술로 그것이 안 된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혹시 고칠지 모르겠대요. 그분이 가망 없다 그러면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와.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에게 갔는데 그분이 양평동에다 막 개업을 해서 그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리의 흉터, 수술 흉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요. 그때 그분을 만나서 그때 그런 우리의 잘못과 미련함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었다가 다리를 자를 뻔했는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골수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의 삶 속에 군데군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말하면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흔적처럼 저에게 남아 있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는 이게 다리를 씻다가도 그 흉터를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남들에게 보이기 그렇게 흉한 흉터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는지를 환기해야 우리가 눈이 다치거나 귀가 막히거나 입이 막히는 일들이 없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직접 떡을 날라주고 그 모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잊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런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마가는 지금 이것을 기록하면서 야, 예수님 정말 답답하셨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세다에 이르렀더니 맹인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고치시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어디로 가요? 마을 밖으로. 여러분, 고치려면 어떻게 고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려면 사람들 일부러 많이 모이게 해서 자, 몇 시에 고칩니다. 여러분 기적 보일 테니까 다 모이세요. 동네 사람들. 그래갖고 기적을 보여야 홍보도 되고 복음도 전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일까요? 없는 곳일까요? 없는 곳. 조용히 그분하고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주 보셔야 됩니다. 그분하고 조용하게 독대하셔야 됩니다. 마을 밖으로 분주한 데를 떠나서 조용한 데를 찾아가셔서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다. 눈에 침을 뱉었다.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침뱉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마가는 그런 독특한 이야기 때문에 침뱉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침뱉음, 그 수욕과 그 치욕, 그가 당한 그 모든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멸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침을 뱉었을까? 여러분, 침 뱉는 거, 눈에 침 뱉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 침을 딱 뱉으면 눈에 딱 해서 눈 아픈 부위에만 침이 딱 떨어집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눈에 침을 뱉었다는 것보다는 더 우리가 어떻게 뱉었냐가 아니라 침 뱉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안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낫습니까? 바로 낫지 않았습니까? 바로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한 번에 못 고치시네.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에 고치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다시 해서 재수술, 그런 거 해가지고 재시술을 통해서 낫게 하셨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뭘 보죠? 첫 번째,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간 데가 어디라고요? 마을 밖. 여러분,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을 의사가 고칩니다. 우리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불 이렇게 비치면서 보이세요? 그러면서 그 시력 수술한 영화 이렇게 보면 보이세요? 그럼 누가 보여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 바로 뜨면 눈앞에 있는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뭘 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문제가, 지금 이 맹인이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가가 말하는 건 뭐냐면 눈이 보이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안수하세요. 이제 제대로 봐라. 환기시키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너희들 그거 모르니 다시 안수하세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예요.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고. 여기 주목하여 보다, 이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주목하여 보다는 뭐냐면 꿰뚫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다고요?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 꿰뚫어 봤어요. 그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보았어요. 못 보는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 못 보는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못 보는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내 삶에 동행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봅니까? 못 봅니까? 교회에 와서 보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 때만 보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뭐가 보입니까? 사방을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을 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십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뭘 보냐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보니까 나무 같은 것 보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 보고 안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을에 들어가면, 세상의 가르침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어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궁시렁궁시렁하니, 왜 뭐가 부족하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내게 내 은혜가 너한테 있고 내가 내 자식이고 내가 내 아버지인데 뭐가 더 필요하니?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긴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건강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권력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러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힘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떡이 없어서 떡을 잊어버린 제자들, 오늘 우리들도 무엇이 없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맹인되거나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마다 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